야곱은 디나의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세겜을 속이고 그들을 죽이고 약탈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세겜의 친족들과 주변 부족들에게 공격당할 위기, 죽음을 맞이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이끄시는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과 또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야곱이 걸어갔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야곱을 도와가실 때에 첫 번째로는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3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34장 3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고 단락이 딱 끊어지면서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바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야곱이 이러한 일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죽이고 약탈한 이후에 그 주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큰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다간 저희들 다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실 때에 말씀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이르시되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네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내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주변 민족들을 싹 정리하고 네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게 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장막을 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테두리를 다 걷어버리고 이제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가축들, 어린 가축들,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이동한다는 것인데, 이동할 때에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가운데에 주변 부족들이, 용사들이 낙타를 타거나 말을 타고 쫓아와서 자신들을 해친다면 자신들의 목숨 또한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5장 1절 중반에 보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하란으로 도망치고 있을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도망치는 그 마음 알고 있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두렵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씀하기를,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베델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고 속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는 삶 속에서도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서 가족이 번성하게 하고 그 가축들이 많아지게 재물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베들로 올라가라라고 하시는 말씀,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 하나님으로 도피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 그 하나 붙들고 나아갔는데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었어요. 지금도 나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리고 또한 이동한다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큰 믿음이 되어가지고,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환난 날에 보호하시고 환난 날에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삶과 나의 가족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또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야곱과 같이 나의 실수, 나의 가족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삶 속에 큰 어려움과 위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서 나는 끝이 났구나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야곱, 참 믿음이 좋아요. 20년간 연단되고 훈련된 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빼앗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자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셔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인정해 주셨는데,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가지고서 세겜을 속였습니다. 속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할례를 받았을 때에 가장 고통이 심한 날 쫓아가서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은 참으로 세겜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참 잔인하다, 악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세겜에 거주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가 아니라 그 세겜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자녀들이 바라볼 때에 누가 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까요? 세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세겜으로 돌아와서 세겜 앞에 있는 밭을 겨우 돈 주고 사서 작은 터전 하나를 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그곳에 성읍을 쌓고 번성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의 자손들은 세겜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가족들이 부가 많고 뭔가 많이 얻은 것 같지만 세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거주하면서 점점 더 세겜의 삶 속에서 저렇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라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고 나아가는지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우상을
하나 둘 새겨놓고 간직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겜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바라볼 때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모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3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자녀들을 잘 길렀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자녀들은 야곱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 자녀들과 가족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뭔가 불안하면 우상들을 하나둘 챙겨가지고 간직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볼 때에 좋은 이방 신상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하면서 여전히 챙기고 있어요. 야곱 집안의 첫 우상을 생각해 볼 때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그 자기들은 라반을 피해서 이제 도망쳐 나올 때에 이 라헬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아직까지 간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야곱이 믿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 신을 믿으면 좋구나. 뭔가 신을 믿으면 좋으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주변에 보이는 나보다 잘된 것 같은 사람들이 믿는 것을 가져다가 그냥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우상은 그냥 신상을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이나 내 마음의 소원을 무언가 이루어줄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자기 혼자 힘으로 하기엔 너무나도 자신의 연약함을 아니까 그것을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나무를 깎든 돌로 세우든 아니면 오래된 나무 밑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보다 나은 존재이니까 나의 욕심,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고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키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마음에 투영된 것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갔던 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야곱은요 이제 지금 이 활발할 때 우리가 모두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버려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욕망을 투영시키는 우상과는 다르다. 세상에 수많은 우상, 신이라고 불려지는 존재들이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창세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며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세상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그 우상을 내려놓고 가장 위급한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분은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요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의 면면들 참으로 세속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가나안 땅 세겜 족속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이 우상을 마음에 품고 살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우상을 품었다라고 할 때 단순히 우상을 섬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의 우상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때로는 선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악함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위급한 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께로 나아가자. 그럼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너희들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아무거나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몸을 씻으라.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세겜 족속을 죽이고 약탈한 그 모습 속에서 몸들이 더러워질 수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씻으면 또 얼마나 자주 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너희들의 더러움을 그 외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씻어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때의 옷은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빨아입는다, 갈아입는다는 개념이 지금 같지 않아요. 그러기에 늘 입던 옷을 입고 낮에 햇볕에 말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그 옷을 정결하게 갈아입고 정결한 모습,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야곱이 이렇게 정결한 마음, 정결한 옷을 입어라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너희들 옷 갈아입고 씻고 하나님 보러 가자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중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뭘 시키냐면 야곱과 똑같이 시켰어요. 너희들 몸을 씻어라. 그리고 의복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을 만날 거니까 준비해라.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 보러 가자가 아니라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고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정결해라. 환난 날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 하나님께서 나와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죄악을 행한 너희들, 나의 자녀들과 우상을 품고 있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도 베델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고 너희들을 품어주시고 너희들의 삶을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 같이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나오는 누구나에게나 믿음을 따라 승리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처럼 함께해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또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영광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어려울 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나 위기 속에서도 동일하게 약속 안으로, 언약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이 자녀들에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우상들을 버려라, 우상들을 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그들에게도 믿음을 보여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도 함께 있는 사람들도 지금의 위기의 순간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야곱의 말을 듣고 야곱의 말을 순종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그거를 다 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내버린다, 이게 말로는 그냥 읽을 때는 참 쉽잖아요. 혹시 우리 주변의 우상과 같은 것에 마음이 쏠리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거나 특히 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에 이 점집이 불이 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대통령이 누가 될 거다 맞춘 집은 또 불이 난대요. 용하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다 쫓아간대요. 가가지고는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맞췄으니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진급이 될까요? 취업이 될까요? 다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혹시 마음이 좀 동하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한데. 또 중요한 거, 이사를 할 때에 좀 손 없는 날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손 없는 날을 잡아야지, 안 그러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손 없는 날을 찾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손 없는 날 이사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은 뭔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우상 같은 마음이에요. 그거 하나 끊어내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사 갈 때 왠지 찝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니 우상들을 다 내버려. 지금까지 그나마 이게 있어서 나를 보호해 준 것 같은데 그건 내버려라.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더니 그걸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우상들을 내어놓아라 했더니 우상들을 다 꺼내놓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 가지 더 있는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은 우상들과 그 귀고리들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왜 귀고리를 줬을까요? 혹시 귀걸이 다 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귀걸이 다 내놓고 가십시오. 그죠? 하나님을 섬기니까 야곱의 말대로 하자면 우리가 온전히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상들을 내어놓으십시오. 귀걸이를 다 오늘 내놓고 가십시오. 왜 그랬냐 하면 이 고대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요, 이 귀걸이는 단순하게 우리 장식품처럼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 고대 이집트에서는 귀걸이를 착용했는데 그 귀걸이가 보호력을 지니고 부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믿었대요. 우상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귀걸이를 악령을 물리치는 부적으로 착용하거나 행운과 보호를 가져다주는 부적으로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부족, 가족 또는 종교단체의 회원 자격을 나타내는 특정 디자인과 함께 충성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해요. 귀걸이가. 그리고 지금도 힌두교에서는요, 어린이들의 귀에 금귀고리를 달아주는데 그렇게 달아주면 신체가 건강해지고 힘이 세지며 모든 병을 물리친다고 믿고 있다. 고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상들을 다 내어놓고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믿고 걸고 다녔던 귀걸이까지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는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 내가 약속한 것을 맛보고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 점점 믿어질 때에, 그 믿음이 자라갈 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 없는 날이 마음에 걸리거나 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것들, 현실이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하신 것 같아서 뭔가 저 주변에 전쟁이나 어떤 구설하러 가가지고 일이 풀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이 움직여가는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올라갔을 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꾼으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요, 자신들의 누이, 자신들의 여동생이 강간당하고 또 그곳에 아내로 빼앗길 위험에 처한 것을 보자 마음에 분노하고 세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겜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마음에 분노한 사람들이 친족들 중에, 주변 부족들 중에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겠죠. 그리고 야곱이 떠나갔을 때에 그들을 해치려고, 보복하려고 쫓아가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환난 날에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말을 듣고 우상을 내려놓고 귀걸이를 벗어던지고 옷을 정결하게 몸을 씻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추격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야, 다행이다, 운이 좋았다 이러고 끝나겠지만 지금 야곱과 그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상을 내던지고 귀걸이를 벗어던지고 옷을 씻고 몸을 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잠잠히 베델까지 도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베델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온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요, 야곱의 자녀들은 마음에 분노가 치밀면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왔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야곱이 앞장서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뒤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까요?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좀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의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계속 이루어 주실까?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 좀 약속이 의심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제 자녀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악합니다. 저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지만 저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이 자녀들 하나님 볼 때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지금 제가 볼 때에도 실망스러운 모습뿐인데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베델에서 그 나아온 아직까지는 여전히 연약해 보이는 그 자녀들까지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시더라. 너무 놀랍습니다. 이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9절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paddan-aram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딱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삶을 바라볼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아가고 그 믿음 앞에서 엎드리고 그 약속을 믿지만 그 약속이 이어져야 되는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것 하나 없는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복강에서 복 주셨던 하나님,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야곱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하나님에서 저는 속임을 당하는 자였으며 빼앗기는 자였으며 너무나도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이 가나안 땅에서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축복을 빼앗는 자였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축복을 얻어내는 자였습니다. 이 모습 자체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죄스러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야곱 빼앗는 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다고 하시면서 복 주셨죠. 그 상심한 마음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되새겨주면서 너를 야곱이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다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혹시 내 삶을 보고 믿음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대로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것이야, 다시 확신시켜 주시고 그 확신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믿으라더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을 따라서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만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그것을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 그것을 함부로 깨뜨리시고 망가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질서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가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서 소원하는 것,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부르셔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의미에서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야곱의 모습만 보아도 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야곱을 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오늘 야곱의 아들들 같지 않습니다. 세겜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야곱의 믿음은 참 하찮아 보이는 거고 이
우리 야곱의 자녀들처럼 세겜처럼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TV에 어떤 드라마들을 보던,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야기를 하면, 아유 요즘 세상 안 그래요.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유지하게 해주실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때까지 이 교회가 존속될 수 있을까요? 요즘 주변을 살펴볼 때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 세상은 자녀들을 잘 낳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줄어들고 미래를 바라볼 때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거야. 염려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될까요? 야곱은 이거 하나 믿습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은 대가 만들어진 걸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자녀들의 모습이 지금 현장의 모습은 세겜 족속과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 있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개 복 주신 그 복 안에서 바라봐 주신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된 것처럼 이스라엘 같습니까? 야곱처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하면서 도리어 주변을 독려하고 여호와께로 나오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야곱의 아들들처럼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보잘것없는 것 같고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잘 살게 될 것 같아. 그런 말들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야곱처럼 언약 속에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들을 말씀하신 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하신 것처럼 그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워주시는 역사, 그 가나안 땅 연약한 그곳에서 강대한 나라로 세워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앞으로 이제 창세기가 끝나면 출애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약속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세겜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된 것처럼 이스라엘로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무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